저는 시건교회를 섬기는 이정규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감정을 가져야 되는지, 그걸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먼저 좀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저는 예전에 이제 이 말씀을 접했을 때 두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하나는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이걸 어떻게 사는 거야? 라는 이제 생각을 했었죠. 그게 이제 하나의 질문이었고요. 그때 사실 그 질문에 답하는 방법이 좀 이상했어요. 옛날에 이제 제가 TV를 보는데 미스 코리아, 옛날에 미스 코리아를 TV에서 방송해 줬거든요. 근데 거기 보니까 이제 그 상탄분들이, 진선미 이런 거 상탄분들이 뭐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수능 수석했던 사람이 이제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했던 건 뭔가 잘 되면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뭐 성공을 하거나 공부를 잘하거나, 근데 그건 가망성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돈을 많이 벌거나 해가지고 누군가 앞에 나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나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약간 찝찝했어요. 왜냐하면 성공을 못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린다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이 있었는데요. 약간 하나님이 이기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표현뿐만 아니라 시편을 보면 그분을 찬양하라, 높여라, 너무 많아요. 사실 브래드 피트도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브래드 피트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대요.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 굉장히 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그분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그분은 너무 에고매니악 같다. 자기중심적이다. 그러니까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 관종이신가? 약간 너무 경망하죠. 그래서 뭐 약간 옛다 관심 이런 거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좀 바보 같은 생각이긴 했죠. 근데 방법을 모르니까 좀 약간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신앙생활을 거듭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조금 이해하게 됐어요. 그것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 분은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이제 쓴 책을 쭉 읽다 보니까 이런 문장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왔습니다. 하나 읽어드릴게요. 시편 66편 1, 2절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기 위에 보면은, 앞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라고 하고요,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 두 개의 명령은 따로 떨어진 명령이 아니고 하나라는 거예요. 히브리 시작법은 이제 다른 표현을 쓰지만 사실 한 개념을 전달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는 것은 하나라는 거죠. 그게 맞다면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찬양하라, 나를 영화롭게 하라, 나를 높여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은 사실 나를 즐거워해라, 나를 보면서 행복해해라, 너희들은 행복해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놀라운 구절들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구절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태복음 15장 8절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라는 말은 찬양하되라고 번역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찬양하지만 마음이 없잖아. 이것은 잘못된 거야. 사실 그것을 외식이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누군가를 영화롭게 하거나 찬양하거나 무언가를 줄 때 마음이 없이 주는 것을 우리는 위선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건 존 파이퍼 목사님이 든 예인데 제 걸로 바꿨습니다. 저는 이제 결혼한 지 조금 지나면 9월 달에 되면 이제 16주년이 돼요. 뭐 얼마 안 됐는데 16주년이 되는데요. 이제 16주년이 돼가지고 제가 결혼기념일날 제 아내를 위해서 이제 꽃다발을 샀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제 아침부터 가가지고 양재동 시장 가가지고 꽃을 막 예쁘게 해가지고 막 안개꽃도 막 때려 넣고 그래가지고 막 이만한 거 꽃송이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이제 딱 줍니다. 이제 아내는 굉장히 놀라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와 좋아요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아내 입장에서는 궁금할 거예요.
평상시 결혼기념일에 기념일에 집에서 잘 안 들어오는 인간이 갑자기 웬 꽃인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저한테 물어볼 겁니다. 너무 고마워요 여보. 근데 아니 어쩌다가 꽃을 살 생각을 했어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만약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시다. 여보, 오늘 결혼기념일인데 내가 이거라도 안 사오면 당신이 나한테 화낼 거잖아.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내일 아침밥 안 차려줄 거잖아. 그러면 뭐라고 말할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뭐라고 말해야 정답일까요? 이렇게 말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여보한테 이 꽃다발을 주는데 이게 희생이 아니고 이건 마저 내게 기쁨이었어. 아침부터 내가 좀 약간 닭살 돋나요? 아침부터 양재동 시장 가가지고 꽃 사고 모으고 이 모든 과정이 나한테는 행복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물론 닭살은 돋아요. 하지만 기뻐할 만한 일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제 아내는 영광을 받습니다. 맞죠? 네, 제 아내는 한 남자가 하루 종일 고생해서 꽃다발을 만들어도 그 과정이 고통이 아니라 기쁨처럼 느낄 만큼 괜찮은 여자가 되잖아요. 맞죠? 네, 그게 제 아내를 영광스럽게 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도 유사합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게 우리가 의무감으로 힘들게 우리가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나님께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억지로 순종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물론 우리는 때로는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해야 하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기 싫은 것들 그런 것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하고 싶은 것도 그만둬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분의 명령에 따라서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억지로 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오히려 기쁨으로 하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높임을 받으십니다. 사실 그런 측면에서는요, 찬양하라는 명령은요, 우리의 기쁨을 줄이는 게 아니고 오히려 느립니다. 이것도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말도 안 되는 예지만 그래도 그냥 예화는 아무거나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제가 여기 있는 분들에게 한우를 사준다고 합시다. 벌써 생각만 해도 좋죠?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데 이제 그냥 상상이라도 아무렇게나 해보자고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우를 사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음껏 드세요. 벌써 좋죠? 그죠? 근데 제가 한 가지 조건을 건다고 합시다. 여러분 원하는 대로 마음껏 시켜 드십시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절대 먹을 때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냥 먹기만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그 과정 중에서 한우가 맛있을까요? 안 맛있을까요? 그래도 한우는 맛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한우는 맛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압박감이 느껴질 겁니다. 그렇죠? 기쁨이 줄어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먹는다고 합시다. 대화를 하면서요. 그럼 누군가 나타나가지고 막 한우를 막 설명해주면서 이건 등심이고요, 이건 안심이고요, 새우살은 이렇게 구워야 맛있어요. 막 그러면서 설명도 해주고 너무 맛있지 않니? 그러면서 막 왁자지껄 대화를 나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음식 먹는 기쁨만 있는 게 아니죠. 그 기쁨이 터져나가죠. 그래서 나로 하여금 더 기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기쁠 수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기쁨을 우리가 발산함으로써, 아까도 우리 우미실 목사님 나오셔서 찬양하셨잖아요. 그렇게 찬양하고 같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함으로써 우리가 더 기쁠 수 있다는 것을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찬양하라 나를 영화롭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막 기쁘진 않습니다. 난 내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기쁘긴 하고 한우는 기쁘지만 하나님은 못 기뻐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고요. 두 가지 답을 여러분들에게 좀 제시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망원경 보기입니다. 망원경 보기.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망원경과 현미경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둘 다 무언가 크게 보이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둘은 역할이 좀 다릅니다. 현미경은요, 아주 조그만한 것, 즉 눈으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것을 눈에 보일 만하게 크게 확대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망원경은요, 엄청나게 크지만 너무너무 멀리 있어서 우리 눈에 작게 보이는 것을 좀 더 가깝게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크게 보이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저는 여기서 이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TV, 인터넷, 쇼츠, 릴스,
넷플릭스 이 모든 것들은 현미경이라고 주장하고 싶어요. 예, 그런 것들을 보잖아요. 거기 나오는 막 옷 같은 걸 본다고 합시다. 예, 근데 그 옷이 너무 이쁜 것 같아요. 그럼 계속해서 응시하면 어떤 생각이 들죠? 내가 그 옷 없으면 불행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사실상 그렇게 대단치 않은 건데 너무너무 내게 크게 보입니다. TV나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성공, 멋있는 것, 명품 이런 것들을 볼 때 내가 사로잡히잖아요. 그럼 내 마음속에 그런 것들을 영화롭게 하게 돼요.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상 가져요. 그러면은 그 연예인 핏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그렇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우리는 또 실망하고 또 현미경을 들여다봅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우상들을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성경은 망원경입니다. 사실 망원경 들여다보기라는 말은요, 성경 읽으라는 잔소리였어요. 예. 성경은요, 처음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친숙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기에는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이 잔뜩 나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하신지요. 예.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계속해서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실제로는 거대하고 엄청난 하나님인데 너무 우리 마음 가운데 멀리 있어서 찌끄맣게 보였던 그 하나님이 점점 내게 다가옵니다. 예. 사실 성경조차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압도적으로 크신지 다 말해주지도 못할 정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을 다 알려면요, 우리가 천국을 가야 될 거예요. 그래도 다 알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이 생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잖아요. 그러면은 내 마음 가운데 너무 작게 느껴졌던 그 하나님이 이제 점점 크게 느껴지고, 그리고 그분 없으면 안 돼, 그분 같은 분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른 것들을 잃어버려도 우리는 그렇게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얻지 못했다고 그래가지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게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계시니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분을 즐거워하게 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게 되고 결국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살게 되겠죠. 이게 하나입니다. 망원경 쳐다보기예요.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예수님 마음 묵상하기예요. 예수님 마음 묵상하기. 예. 저는 이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마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성경 구절 하나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많이들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 잘 들어보세요. 그분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보세요. 여기서 히브리서를 쓴 기자는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가셨는데 십자가는 너무나 큰 고통이었잖아요. 근데 십자가의 거대한 고통을 그분이 기쁨으로 참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앞에 어떤 즐거움, 그 앞에 어떤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고통 넘어서 갈망했던 그 기쁨은 뭐였을까요? 사실 문맥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리처드 필립스라는 신학자가 이 기쁨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줘요. 장차 임할 끝없는 세대의 영광 가운데 영원히 자기 신부가 될 교회를 바라보신 기쁨이라고요. 네. 뭘 기뻐하셨죠? 여러분들이요. 저요. 네. 여러분, 그분도 여러분들을 기뻐하십니다. 그건 뭘 의미하죠? 그분이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요, 그분의 원수였습니다. 우리는 불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만일 이런 명령을 한번 한다고 해보세요. 바퀴벌레를 기뻐하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한 사람, 너희들의 원수를 기뻐하라. 너희들의 원수를 껴안아라. 거기까지도 할 수는 있어요. 억지로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좋아하라, 기뻐하라, 이건 마음을 명령하는 거잖아요. 그건 못해요. 그건 정말 하기 힘든 일입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은요,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직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죠. 근데 그분은요, 죄인을 기뻐하셨습니다. 죄인을 사랑하셨죠. 그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몇 해 전에 제가 만났던 어떤 한 부부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부는 이제 10년 정도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사실 거의 이혼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 순탄치 못했고 굉장히 많이 싸웠어요. 그러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두 분에게 모두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쳐다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결혼 생활이 좀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부하고 이제 상담을 많이 했는데 주로 이제 남편분하고 상담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막판에 아내분하고도 조금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아내분이 이제 저하고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아내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지난 10년간의 결혼 생활은 정말 최악이었어요. 예, 그럴 수 있겠죠. 예, 지난 10년간의 결혼 생활은 정말 최악이었어요. 너무 많이 싸웠고 너무 많이 지쳤고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저는 이제 목사니까요, 일단 공감해드리고 위로해드리고 같이 기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 아시죠? 예, 예수님께서는 교회와 결혼하셨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신약만 치면 지난 2000년간, 구약까지 치면 아주 수천 년간 하나님께 늘 순종했나요? 교회가 하나님께 늘 잘해드렸나요? 교회가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만 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그랬고요. 교회사를 살펴보잖아요. 그럼 긴 교회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못할 짓을 많이 했습니다. 바꿔서 말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역사상 최장기간 동안 최악의 결혼 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마음은요, 당신의 신부를 향해서 계속해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신부가 자신이 그들을 구해주고 나서도 계속해서 죄를 지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자신의 신부를 기뻐함으로써, 즐거워함으로써 그 신부를 위해서 기꺼이 죽임을 당하셨죠. 이것이 복음이 말해주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에게 자, 너희들은 나를 기뻐해라, 찬양해, 이 찬양 받들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를 기뻐한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너희들이 나의 기쁨이고 너희들이 나의 즐거움이고 난 너희들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주었어.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줄 거란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나중에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말씀, 그분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말씀, 그분이 우리를 좋아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신다는 말씀이 얼마나 많나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은 폭력적인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도 너를 사랑하고 너도 나를 사랑해서 우리 서로 교제하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끝까지 참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참으심이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드러났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이 어디 있을까요? 망원경에 있습니다. 망원경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부탁합니다. 현미경을 조금 덜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현미경을 보기를 줄이고 망원경을 보면서 망원경을 통해서 본 예수님의 마음을 성도들끼리 서로 나누고 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이웃들에게 나누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는 찬양이 여러분들의 친구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전염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그분은 우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